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또 댓글로 또 너무 중요한 질문을 다뤄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이거를 다루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걸 다룬다고 해서 어떤 이런 의문이 다 해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다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읽으면서 좀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또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970년대 미국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인체 형성에 관한 연구를 비밀리에 했었는데 인공세포, 인공장기, 피부 조직 등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서 인체를 완성했는데 이 인체가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세포, 장기, 피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짓고 하나님이 직접 호흡을 주입시켰다는 창세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연구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대부분 무신론자였는데 이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일화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 17년 전에도 복제인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배아 복제에 성공했어도 엄마의 복부와 자궁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오신공에서 방송하신 이후 댓글에 상식적인 현대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일을 나에게 책임이 없지 않은가 등의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조성한 그 상식은 어디에서 출발하였을까요? 상식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월하다면 지금까지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인간은 동시에 학문을 할 목적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철학을 하는 궁극적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 신, 물질, 사고, 사유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상식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력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과연 이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어서 이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종의 대답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화 상대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전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일단 칸트가 떠올랐어요. 왜 칸트가 떠올랐느냐?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할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딱 그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어떤 결론이었냐? 그가 얘기했던 순수 이성의 한계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한계는 thing itself,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상식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바로 그런 이성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상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상식은 이성에서 왔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궁극적 한계성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그 극단의 지점까지 이성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그 인간의 이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그 극단까지 가지 않는 한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실험처럼. 네. 그래서 이 실험에 나온 사람도 결국 그 극단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인간 이해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 실험은 대단한 실험이고 그들은 이성의 최대 한계치까지 끌고 갔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정길란 박사예요. 이 정길란 박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1880년대 인터넷을
한국에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시켰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시켰냐? 인간의 창의성은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처음에 인터넷을 넣고 우리나라 굉장히 과학계 획기적인 그런 큰 업적을 남긴 인물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지려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도달할 수 없는 최극단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에 가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걸 넘어서려는 노력 속에서만 창의성은 발현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요, 다 우리가 일어나는 실제로 과학적인 혁명조차도 상식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음을 던져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고에서 상식선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에서 처음에 상식을 무너뜨리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원 버튼이 없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디자인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로 전기적 장치에서 전원 버튼을 끄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사고에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폰 혁명이 시작됐대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성 생활 속에서 사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요,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요, 과연 우리가 상식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 과학도 그러한데 종교는 어떨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은요, 오히려 그 상식적인 영역에서는요, 믿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상식에 대하여 죽을 때, 그래서 그 상식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되지 않는다. 종교는 불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영역에서 창의성조차도 인간의 이성적 영역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그 창의성은 발현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과학이 그 정도라면 종교는 더 심하다. 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고방식 속에서 믿어야 한다고 만약에 결론을 짓는 한 그 사람은 100%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는 미신을 숭배하게 될 거예요. 미신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믿는 자는 여기에서 이성을 여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상식을 찾을 것이 아니고 믿는 과제뿐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믿고 나서의 문제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상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신 앞에서, 섭리 앞에서 무력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 던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 상식이 무력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는, 그렇죠. 얘기하자면 다른 더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한 요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보시고 또 질문인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